이사야서 2장 해보겠습니다. 2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자, 제가 설명을 했죠. 1장의 내용을 2장에서 5장 사이에 1장의 전체 내용을 2장에서 5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시 설명하는, 다시 말씀하시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말일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전체 창조를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장에서 그 창조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 창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2장에서 사람 창조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이사야서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그러니까 8대 왕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그가 받은 바, 그러니까 1장에서는 본 것을 이야기한 거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보았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쭉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이제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풀어 받아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관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그러니까 모리아산,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성전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조금 빨리 가보겠습니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잖아요, 그죠? 지금 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중지가 되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읽어보면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러니까 지금은 그 하나님의 전이 없잖아요, 그죠? 성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막 그 성전을 보려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고, 조금 더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하면서, 그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일에 곧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그런 일이,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사야가 전체 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 1장에서 쭉 이야기한 것 중에서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천년왕국이라 그러잖아요. 그 천년왕국에 대한 상황을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재림해서 거기서 지금 보좌를 들고 앉아 계시는, 거기서 통치하시는 그런 때 이야기니까 거기서 율법도 거기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런 것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삼위가 일체 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쭉 설명을 통해서,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체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삼위가 일체 되시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가 이제 여호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완전히 평화로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천년왕국 때는 전쟁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다 이 말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러니까 농기구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전쟁이 없다 이 말이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라, 지금은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한미 동맹이 되어서 이제 그 한국과 미국이
또 여러 호주라든지 이런 우방 이 주축이 되는 일본 이런 그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한미동맹이 흔들흔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사파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 한미동맹이 깨지면요. 우리나라는 망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런 것을 지금 그런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진짜 사악한 지금 그런 건데요. 이런 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여호와의 5절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자 조금 내용이 다르죠. 4절까지 내용과 읽어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때 지금 동방풍속 이러면은 이스라엘에서 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시리아 이쪽 블레셋 이런 쪽 이야기입니다. 이때 지금 이사야 때 이야기는 주로 갈대아 사람들이 이런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사람들 중에서 갈대아인이다라고 말하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무당과 같은 존재를 남자 무당, 박수 무당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보고 뭐 별 연구하고 뭐 이러면서 뭐 점을 치고 이랬던 그런 사람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을 대표해서 갈대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시리아 사람입니다. 수도가 바벨론이 되겠죠. 이런 바벨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이때 그 땅은 야곱 족속을 버렸었으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고 이런 지경입니다. 지금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자 이게를 잘 굴복은 어거지로 이제 뭐 억지로 굴복 그러니까 절하는 것을 굴복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자 스스로 가서 절하는 자도 이렇게 용서가 안 되는 거고요. 억지로 가서 하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목숨 걸고 안 되는 거예요. 순교 당한다 할지라도 순교하면 순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게 안 돼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했었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쉬우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근데 우리 의지가 이건 정확하게 우리가 의지를 이렇게 그러니까 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땅의 강대하심을 피하라. 그날에 이때 지금 말이래라고 하는 말을 그날로 받은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뭐를 대명사가 뭘 받았느냐 이걸 지금 잘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에 들어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지금 그날이 뭔 말이에요? 아까 말할 때 그 말이래라고 할 때 그때는 뭐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상태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풍속이 가득하고 이래서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말하는 뭐 이런 이야기죠. 그죠? 주의 날 이런 표현 아닙니까? 그죠? 그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 그걸 보통 우리가 다니엘 표현으로는 마지막 한 일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뭐 7년 한난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마지막 한 일에가 남아 이때에는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그런 때가 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라.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만한 자, 뭐 이런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한 그런 상태가 되면
이런 상태,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도 이런 상태에 들어가서 나중에 정결함을 입고 깨끗하게 된 다음에 그 일곱째 나팔에 부활할 자는 부활 휴거될 자는 살아있는 사람 휴거되는 거고요. 죽은 사람 부활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사이에 그냥 살아남아 그때 부활 휴거가 되지 않는 하나님께 뭔가 그 인정이 되지 않아서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그때 이후로는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끝까지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뭔가 그때그때마다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 올리시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해를 머릿속에 이게 이해가 돼야, 계시록적 상황이 머릿속에 이게 딱 인지가 돼야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아주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예요.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그러니까 그날 가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 킹제임스 성경 이쪽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로드 데이, 로드 날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의 날 이런 이야기죠.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 뭐 높은 자 이런 것이 뭐냐 하고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특별히 레바논 이야기, 뭐 그 주위의 이제 나라 이야기입니다. 레바논은 주로 사탄을 상징할 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악한 것의 대명사는 사탄 쪽으로 뭔가 복선이 깔려 있고, 우리 주님의 종 뭐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이스라엘 이쪽 이제 표현에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복선이 깔려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보면 이해가 이제 좀 더 확실히 되겠죠. 자, 또 레바논의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바산 가면 이스라엘의 뭐 바산의 암소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어떤 유명한 도시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수리 나무와, 그러니까 이런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상수리 나무 이런 이야기들은 주로 우상숭배하고 이제 상관이 있는 겁니다. 모든 높은 산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실질산이에요. 실질산이면서도 그 언유적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죠. 모든 산과 언덕과 모든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스 뭐 레바논 근처에 있는 어떤 그쪽 계통인 것 같아요. 저 스페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정확하게는 뭐 지금 그 어떤 지역이다 이까지는 모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아마 이 문맥상 보면 레바논 근처, 레바논과 다마스커스 사이 어떤 그쪽 근처의 어떤 그 지역 아닐까 이래 보여집니다. 다마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똑같은 이야기죠. 징계하고 징벌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안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켜 놓고 일어나실 때에, 참 땅을 진동시키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땅이 흔들흔들하고 막 산이 흘러내리고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야기다. 인 떨어지고 나팔 재앙 벌어지고 대접 재앙까지도 연결되어지는 아마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막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주 마지막 한 일에 퍼부어지는 진노에 대한 그 이야기를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이런 표현으로
기록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의 위엄과 그의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같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의지하는 이야기가 그 뒤에 이제 있는데요. 3장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그러니까 인생이 의지하는 그런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이 말입니다.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 우리가 이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의지하는 것도 벌써 이게 지금 뭐가 안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말을 저와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그러니까 그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는데 뭐냐? 양식, 그가 의지하는 물도 마찬가지고요. 용사,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복술자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뭐 점치는 거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장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이런 자들을 다 패망한다. 너희가 그거 의뢰해봐야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보통 여호와 개역성경 표현으로 여호와라고 말하잖아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리니 지금 이런 상태가 되면 이 이사야 때에 나중에 보면 아주 애들이 나와서 다스리고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아주 정말 어리석은 자가 나타나서 아주 아이 하면 소년 이런 것은 어리석음의 대명사 이런 것을 어쩌보면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애들이 나와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확대하며 각기 이웃을 자니하고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자기의 형제들을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러니까 네가 통치자 돼가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좀 해주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말이죠.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아니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고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한일의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겠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엎드러진 것이 언제입니까? 1차적으로는 586년에 BC 586년에 완전히 패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722년에 패망하는 거고 지금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BC 586년에 1차적으로 있는 것이고 2차적으로 뭐예요? 완전 쫓겨나는 일이 또 AD 70년에 또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언어와 행위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것이 우리 스스로 없는지 지금 이 시대도 2020년 상태 이 상태도 그런 것이 없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말을 읽을 때 그거는 그들만 그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 읽으면 뭐하냐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하되 1차적으로는 그 말은 이해를 하고 1차적으로는 항상 그 역사적인 상황과 계시록적 상황을 보면서 이제 읽으라는 말이 그래야만 이게 지금 적용을 해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1차적으로는 586년입니다. 자, 그것도 읽어봅시다. 읽어보면 이제 그 이유가 나오겠죠.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이 죄로 말해주고 저들의 죄를 안색이 자기 스스로 볼 때 벌써 이거는 아이고 이거 안 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은 영혼의 화가 있을진저 영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스피릿 앤 소울 이런 단어는 없어요. 여기서 말할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개역성경이 혼인데 혼이 뭐 둥둥 떠다니는 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혼이라 그래 성경에서는. 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적 개념을 이해하시지 마시고 그건 일단 빼시고 성경에서는 성경 읽을 때는 혼 이러면은 인격체, 하나님과 대화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격체를 가리켜 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혼에 화가 있을진저 이 말이.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 말이다 이 말이야. 그들이 재앙을 자치하였도다. 스스로 그렇게 그렇게 지금 불러들였다 이 말이에요. 자치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율법을 무시하고 이러면서 도와줄 자 도와주지 않고 이러면서 지금 자치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의인도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고 그 악인도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거 놓치면요. 저와 여러분이 종교인 됩니다. 종교인데요. 신앙 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거 놓쳐버리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거 이야기 아닙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행위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보응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삶을 행위가 복받을 만한 생각이나 행위가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행위의 열매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이런 악한 일을 하면 보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죽임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화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개념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서 주시느냐,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냐.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은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코앞에 이르는 거예요. 눈앞에 이르는 게 우리 손앞에 있는 거예요. at hand 앞에 있다면 손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을 코로나 사태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질병을 일으킨 것은 코로나가 처음입니다. 전 세계에 일어난 것은 역사적으로는 어쨌든가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는데 역사적으로 전 세계를 거쳐서 하나의 질병이 전 세계, 물론 사람이 잘못해서 나타난 거죠. 물론 사람이 잘못해서 나타난 거예요. 우한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그 바이러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난 거지만 이런 것을 나타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화를, 재앙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자,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한테 짓밟힘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그만큼 이제 이거 지금 이때 당시에 여자들은 사람 축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이야 다르죠. 지금이 다르지만 하여튼 이 글을 쓸 때 당시는 사람으로 인정함을 받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인조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 내니라.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아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죠. 저로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그걸 한번 성경과 면밀히 저와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멸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여튼 말씀에 비교해서 말씀에 뭔가 내가 위배되고 있지 않는지를 정말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니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심판하는 내용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건데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그러니까 이 뭐 고관들이니까 그 뭐 백성들 거 빼들어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뭐 고관 아니면은 빼들어갈 수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 오늘 말하면 정치 지도자들 뭐 장관들 좀 힘께나 있다 하면서 온 악한 것을 뭐 악한 법 만들어 가지고 빼들어가고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이게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기독교인을 하면서 내 배불리려고 이런 일을 하다가 정말 망한 겁니다. 이슬람이 어떻게 생겨났냐 하면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생겨나게 되어진 그 근본 원인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한번 보기로 하고 땅 이야기할 때 한번 할 수 있을 입장이 될지 모르겠네요. 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키는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어찌하여 내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얼굴에 막 맷돌질. 이 표현이 정말 참, 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지. 참 너무 놀라운데요.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참 가난한 자 맷돌질할 정도로 아주 막 참 짓밟고 맷돌질하는 그런 상황에 누가 고관들이 장로들이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지금 앞에는 이제 남자들 이야기고 뒤에는 이제 여자들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뭐 백성의 고관들의 부인들 이야기겠죠. 그런 이야기고 하여튼 그런 비슷한 내용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아기작이 뭐라 그러나 빼딱구두 같은 거 신겨 깨딱깨딱 이래 걷는 그런 이제 표현을 말하는 거죠. 그러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딱딱딱딱 소리 나죠. 뼈쪽구두 선이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고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완전히 드러내시겠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그들에게 다 주겠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죠. 주께서 그날에 그들을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와 망사와 반달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하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하관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그의 손에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는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향기 부리고 널널하고 뭐 샤넬을 쓰니 뭐 어쩌니 헛소리 빅빅에 썼다가 이런 일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정신을 안 차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노건이 띠를 대신하고 뭐죠? 하여튼 허리띠 아주 좋은 거 비싼 거 뭐 명품이니 참 정신 안 차리고 이렇게 살다가 노건이 나면은 그런 처지가 된다. 머리가 숱한 머리털 뭐 꾸미고 이런다고 거기 돈 처바르고 이렇게 살다가 대머리가 된다.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뭐 명품 옷이니 뭐 몇백만 원짜리 옷이니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그런데 정신 빠져 살면요. 이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꼴을 당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런 꼴을 당할 수 있는 굉장히 그런 꼴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농후한 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2020년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이제 더 점점 더해질 거예요.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을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옷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그러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장정은 주로 뭐 전쟁 나가니까 전쟁 칼에 죽는 그런 이야기죠.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며 시온은 항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4장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왜 한 남자 붙듭니까? 다 죽어버리니까. 다 죽어버리고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앞에 그런 이야기죠. 칼에 죽고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그러니까 빵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떡, 우리나라 이 개념은 이 이스라엘에는 떡이 없습니다. 뭐 떡이라고 쓰여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읽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빵, 발효한 빵 이런 종류라기보다는 주로 무슨 그 부친 게 비스무리한 그런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결혼하면 뭔가 이런 거 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도 필요 없다. 우리가 우리 거 할 테니까 정말 그냥 남편 없는 여자다 이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끌려다니면서 이런 어쩐 저 성폭행 당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좀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주 정말 그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겼나 뭐 이런 이야기하고 연결되어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을 어마어마하게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우리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자 이때 이제 그날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좀 그날에 여호와의 싹시 가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해 이쪽 줄기에서 나오는 거 말고 그 옆에 싹은 그런 건데 성경을 보면 가지가 난다 이런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싹시 됐든 가지가 됐든 싹시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우리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의 남은 자. 자 이때까지 자 그날의 싹시, 자 우리 예수님 재림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남아있는 자는 뭐예요? 이때까지 남아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만 남아 있습니다. 그 뒤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자, 읽어보면 시온에 남은 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기 때까지 그 살아남아 있는 예루살렘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거룩한 자들만 살아남아 있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 표현이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말하는 말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죽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 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때 지금 살아남아서 있는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또 이 땅이 천년왕국 형태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특히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도 미혹하는 자가 없으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표현이 보면은 사자가 뭐 풀을 먹고 이런 말들이 바로 이때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때 생존한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들어옴을 씻기시며, 씻겼다 이 말이 잿물로 양잿물 같은 걸로 씻겼다 이런 개념, 풀무불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이래를 거치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지금 이 살아남는, 그러니까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는 거룩하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마스커스에 있다 할지라도 지키겠다는 말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굶주리고 엄청나게 햇빛에 거슬리고 여러 어려움을 목마르고 이런 것을 다 겪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되는 이야기 매매를 못하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 그리스도한 잡히면 잡히고 죽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거하는 자 거하시는 자 다시 5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이때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저 예루살렘 시온산에 거하시는 때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그 이야기 하고 그러니까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이 상황이 언제 한 번 있었습니까? 출애굽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성막에 있고 이런 모습이 보였죠. 그게 이제 좀 더 실질적인 모습으로
이제 이기에 예루살렘에 있게 되어지는 상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결국은 안전하며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5장까지도 이제 들어가야 한 단락이 마쳐지는 건데요. 이제 시간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